오늘 본문에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누군가에게 피살된 시체,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피살이 되었다라는 이 말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암살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더 암울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살해를 시도했고 또 살해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신명기가 쓰여지고 있는, 그리고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때는 본문 1절에서 기록된 대로,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피살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9절 이후로 23절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군인이 적군의 여인을 포로로 삼았을 때 이 포로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로 삼았지만 그 여인이 도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 남편에게 아내가 둘 있는데 이 두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있는 것이고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 중에서 누구를 장자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정 안에 패역한 아들을 둔 그 가정,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나무 위에 시체를 달아두는 규정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의 규정을 보게 되면 9절 이하로, 아니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다고 해도 도의에 어긋나는 것들이고, 또 이전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범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범죄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광야 40년을 버티고 견뎌왔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특히나 이들은 모세와 함께 했었던 불순종의 세대로 일컬어지는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했었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따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운데 오기까지, 아니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십 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약속의 성취를 맛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홍 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홍 글씨. 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소설에는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본래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느 날 네덜란드에서 신대륙인 미국을 향해 이주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17세기의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17세기의 유럽은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이 신앙을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청교도 정신을
끊임없이 지켜가기 위하여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때가 17세기의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과 남편은 이주하려고 했지만 일이 생겨서 남편은 그냥 네덜란드에 내버려 두고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인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기다리게 되죠.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에 남편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헤스터 프린은 점점 불안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을 보지 못하는 이 불안감에서 외로움으로 번져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되어버린 이 불안함 속에는 이 마음속에 초청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로맨스를 초청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동네에 있었던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타까운 금지된 관계 속에서 이 헤스터 프린은 결국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 신대륙인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한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갔었던 나라였습니다. 일종의 신앙 공동체와 같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었던 이 일들은 사회에도 큰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큰 범죄로 여겨져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헤스터 프린은 법정에 넘겨지게 되었고 법정에서 간통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가슴팍에 간통죄를 의미하는 어덜트리의 첫 글자 A를 가슴팍에 새기면서 이 A라는 글자를 주홍색으로 새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가슴에 새겨진 이 주홍색 A를 보게 되면 다른 남자와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가슴에 새겨진 주홍 글씨의 낙인은 이 여인에게 평생 무거운 낙인이 되어서 이 여인의 삶과 관계와 또 정서를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중첩되는 이야기, 또 합치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다면 신앙이 있었고 또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장벽들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 그리고 오직 신앙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경건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집념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신대륙을 찾아 떠나갔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범죄, 죄의 유혹과 이런 죄의 영향력들을 우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대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책임에 대하여서 어떻게 묻고 계시는가? 3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한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 있죠. 그런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히지 않은 죄인은 또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 범죄한 사람을 끝까지 너희들은 추적해서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성읍의 공동체에게 그 멍에를 함께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크나큰 범죄입니다. 범인이야말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만 범죄에 대하여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만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자, 누군가를 살인한 그 살인자는 어떤 곳에서 자라난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가 살아갔었던 곳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한 가정 안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가 자라났었던 모든 환경이고
교육이며 여러 복지 혜택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의 가정 생활은 과연 행복하고 조화로웠을까? 그의 부모는, 살인자의 부모는 과연 그 살인자를 깊이 사랑했을까? 그는 과연 평안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원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갔을까? 그가 글씨를 읽을 수 있기 전에도 그의 부모는 그에게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쳤을까? 살인하지 말라,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가르쳤는가? 어쩌면 그 살인자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버지로부터 증오를 먼저 배운 것은 아니었을까? 사소한 싸움으로 끊임없이 관계를 분열과 다툼으로 몰고 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것은 아닐까?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와 더불어 그의 괴로움에 대하여서, 그의 아픔에 대하여서, 그가 가졌던 상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만큼 신령한 사람이나 온유한 사람, 그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과연 없었는가? 그가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를 사랑으로 아물게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은 그 공동체에 과연 없었는가? 그런 상처들이 부드럽게 치유되었더라면 넓은 들판에서 시체가 엎드러지는 그런 일들은 과연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찌됐든 이 죄의 심판,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의 규율을 반드시 실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개인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너희들은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그 송아지의 피를 흘리게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공동체 안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주의 일이다라고 우리들이 열심히 공동체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이 잘못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은 가차없이 한 개인을 향하여서 책임 소재를 돌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 개인의 범죄함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죄를 저지른 행위는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규율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역시나 인간의 완악함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런 범죄함에 들어가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고,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것들, 이것들을 미리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여나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 한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책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믿으면서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떠올리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을 품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멍에를 함께 지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락방 식구 중에는 어떤 이가 연약한가, 또는 우리 다락방 식구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떠오른다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신실하게 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가 죄인인가 라고 묻기보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서로를 따스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